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전통적인 주제라 할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영상물의 주제가 옛날에 뭐야, 그 왕을 주변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 그 왕실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여성들의 암투라든지 뭐 그런 거, 권력 다툼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하나 이제 지난번에 봤던 서편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서편제나 그 판소리나 탈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불교 관계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사실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대승불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인데 대승불교가 옛날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처성이거든요. 중국도 대처성, 중국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적 의미가 많이 퇴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죠. 불교계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이나 뭐 그 승려들의 뭐 추문 뭐 이런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대승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찰, 그 절이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산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물론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그런 거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산에 가서 그 사찰에 가서 그런 걸 얻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불교의 명맥이, 대승불교의 명맥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서 제일 그동안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비구니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그 1980년대 임권택 감독이 아마 불교 신자일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관련 영화를 만들려고 해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뭐 그 불교계 압력도 굉장히 컸죠. 네? 불교계 압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비구니라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가톨릭이나, 저는 개신교지만 가톨릭이나 불교나 남성과 여성의 유괴가 아주 분명합니다. 가톨릭도 신부가 아무리 초짜 신부라도 수녀보다 훨씬 유괴가 높아요. 근데 불교가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비구는 이제 남자 중을 비구라 하는데, 비구니하고는 굉장히 유괴적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다뤄졌는데, 비구니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성이라는 문제가 개입돼 있어서,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은, 비구들의 성 문제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비구니들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서 임권택 감독이 1980년대에 비구니 관련 영화를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재 바라아재는 한승원이라는 소설가, 지금은 이제 다 그 아주 중요한 소설가 중에 한 분이고, 전라도 쪽에서 꾸준히 작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그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라고 해서 유명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문학서적으로 아직은 한승원 작가의 저희가 굉장히 큽니다. 더 비중이. 근데 이제 한승원 씨가 이 토속적인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 아재 바라아재를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어디 불교 신문에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교 사상이라는 그 창간호에서부터 연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게, 이 소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야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비구니들의 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핵심이 뭐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비구니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진성이라는 그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승려죠. 절간에서 자기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그 구원의 길로 가겠다, 중생을 계도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그 진성이라는 여성이 있고, 또 하나는 청화라는 여성이 이제 강수연이 주인공인데, 그거는 세상에 내려가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몸보시를 함으로써 중생을 구원하겠다. 그게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충격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화살이라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도화살은 뭐냐면, 여자가 한 남자랑 살지 않고 남편이 죽거나 여러 남자랑 살을 섞으며 사는 그런 저희가 있는 도화살이라니까, 이제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새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새끼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보는데,
비구니의 경우는 굉장히 이게 더하죠. 네? 근데 사실 그 비구니도 당연히 여자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한승원 작가가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소설에서 그 두 사람 진성과 청화가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무슨 얘기냐면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열반을 해야 죽어야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의 하나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어서 가자. 그런 뜻인 동시에 열반, 피안. 이승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깨달음을 해봤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그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아니면 좀 심하기만 빨리 죽어야 된다. 네? 그런 뜻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비군이 진성의 태도, 그 자세랑 청화의 그 자세. 근데 청화의 자세는 굉장히 그 충격적이죠. 네? 도화살이란 말이 굉장히 야한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여성분이 두 분 있었는데 도화라는 게 복숭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게 이 동양에서는 여성의 성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 복숭아라는 과일이 굉장히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그 비구니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알기도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에서도 비구니 관련 다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 비구니 세계를 다룬다는 게. 근데 이게 1980년대에 이 한승원 작가가 불교 사상이라는 불교지에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연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권택 감독이 그 비군이라는 영화를 만들다 실패해서 그 전에 만다라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만다라는 뭐냐면 김성동이라는 작가가 그 자기의 그 경험, 그 사람이 아마 스님이 됐다가 파괴하고 내려왔을 텐데 제가 기억이 잘 나는 그 만다라는 남성 중심의 영화를 만들고 이 비군을 만드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작업인데 임권택 감독이 이걸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근데 또 하나 단순히 그 구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도 그렇고 오늘 영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사의 굴곡진면을 많이 다뤘어요. 여기 잠깐 나오지만 뭐 데모 그 전두환 정권이 이래서 데모하는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데모를 피해서 도망다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한국사의 이런 중요 사건 여기 뭐 그 청화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뜬 거지만 사실 은 그게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구도라는 문제랑 그 두 여성의 구도, 대립되는 각인 구도라는 문제랑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죠. 여성이 몸보신을 함으로써 중생을 계도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한국사의 그 민감한 부분들, 예컨대 우리가 봤던 지슬의 제주 4.3 사태나 그다음에 6.25 전쟁, 그다음에 빨치산 문제,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 광주 사태 이런 거를 다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그 영화인데 이 소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소설입니다. 근데 오늘 영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임권택 감독의 제가 보기엔 절정기였고 이거를 태흥 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 태흥이 지금으로 말하면 CJ나 이런 제일 최고의 영화사였어요. 그래서 영화로는 소설은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영화로는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